주 예수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 안에서의 느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을 뵌 적이 없죠. 물론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을 뵌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영광과 그 기쁨은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이 얼마나 사모가 됩니까?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정말 고대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소망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려면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둘째 예루한테 가끔 예루야 너 크면은 아빠랑 결혼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가끔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완전히 어르신이 뭘 모르니까 뭐 그래 아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물어보면 싫어. 나중에 크면 아빠는 할아버지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레벨이 안 맞다는 거죠. 레벨이 안 맞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맞는 레벨이 되려면 우리의 생명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주님이 결혼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성장해서 그분과 맞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자매에게 어떤 반응을 하거나 우리 아이에게 어떤 반응을 하기 전에 주님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가 지금 하는 이 반응과 태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태도라면 너는 정말 부끄럽지 않겠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고 정말 생명이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 성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명이 성장했지만 한 일주일 동안 세수하고 살아다니면 누가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겠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된 상태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하나하나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벼워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정말 붙잡힌 것이 없이 또 어두운 것이 없이 더러워진 것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에 이 긴 기간 동안 배우는 성경의 중점 진리 이 항목들은 정말 보배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정말 높은 항목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상을 볼 뿐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처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죄를 처리하는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죄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기도 집회를 하는데도 기도 레슨을 읽는데 그분도 정말 그 연관된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들과 세상뿐 아니라 작은 교만, 비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 자아 성찰, 자신을 자랑하는 것, 주제 넘은 생각들이 여러분을 기도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모든 부정직함, 신실치 않음, 의롭지 않음이나 공정하지 않은 것도 기도의 생명을 소멸시킬 것이다. 기도보다 더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다름받도록 하는 것은 없다. 합당한 기도의 사람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름받는다. 그래서 엄격한 공과를 배운 사람은 20분간의 기도 중에서 15분을 하나님께 다름받는 데 소비하고 나머지 5분 동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데 사용한다. 모든 죄들을 철저히 자백한 후에는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하기 위해 입을 열 때 분명하게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말은 허공을 치지 않고 모든 말은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다 처리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처리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우리 자신을 만지게 하는데 하나님을 만지게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 하나하나 처리받고 우리가 정말 가벼워지게 될 때 하나님을 쉽게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정말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주 예수님,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게 될 때 정말 주님 앞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자백하게 됩니다. 저도 구원 받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쉬는 시간에 그 앞에 그 돌 계단이 있었거든요. 그 계단에 10분 동안 잠깐 나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께 그런 기도할 때의 그 달콤함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께 자백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잘못 행했던 것들, 잘못 생각했던 것들, 교만한 것들 하나하나 주님께 자백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지고 주님 얼마나 가까우시던지. 그러한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 안에서부터 생명을 해방하게 하고, 심지어 레위기 때 보셨잖아요. 속건제물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온다고 했거든요. 주 예수님, 그래서 어떤 죄의 항목은 그냥 가볍게 처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지 항목들을 주님 앞에 가져갈 때 주님은 매우 깊게 어떨 때는 처리하실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게 가벼운 문제라고 느껴지지만 주님께 자백할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문제였구나. 그래서 때때로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 주님 앞에서 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죄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처리하는 문제가 오늘은 다뤄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화목하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리끼는 것이 있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가서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꺼이 용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문자나 카톡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 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냥 시간이 없어갖고 안 본 건데 그냥 괜히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의 관념 앞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계속 간직하게 되면 화목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이러한 부분을 비춰주신다면 기꺼이 우리는 용서하고 화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이들에게 갚아줌. 이 부분의 형제님의 그 간증을 보면서 저도 정말 인상이 깊더라고요. 누구든지 죄를 짓고 여호와를 거스러 신실치 않게 처신하며 위탁물이나 담보물과 관련해 동료를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동료를 착취하거나 분실물을 줍고도 그것에 대하여 거짓말하거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라도 거짓으로 맹세하여 죄를 짓게 되면 거짓으로 맹세하여 얻은 물건을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그는 그것을 완전히 돌려주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값의 5분의 1을 보태야 한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것을 그 물건의 원래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서 한번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내 물건이 아닌데 집에 둥글둥글 막 돌아다니다가 이게 누구 거지? 하다 보면 주인이 생각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즉시 이렇게 돌려주어야 우리의 양심이 편안합니다. 양심이 불편하면은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것이 생각나게 참소하게 하는데 그냥 후딱 처리해가지고 좀 창피하더라도 빨리 그냥 갖다 줘야 됩니다. 제가 좀 창피한 간증을 하나 하자면 제가 봉선에 왔어요. 2001년도에 왔는데 그때 3층이 다 봉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 기억 맞으면 이쪽이 봉선 편집실이 있었고 제 자리가 아마 이 정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인터미디어트 관련 일을 하고 김영재님 자리가 저쪽에 있었습니다. 책이 엄청 이렇게 많이 있으셨어요. 제가 오자마자 이제 저는 총각이었기 때문에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나서 끼우끼우다가 김광장님 그 소재보다 제가 너무 보고 싶은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한 권 딱 펴가지고 깨팍 봤어. 이게 내용 좋다 하면서 딱 꽂아놨거든요. 분명히 잘 꽂아놓은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알고 책을 보니 어떻게 하셨는지 잘 꽂아놓은 것 같은데 보셨는지 허락 없이 책을 본 사람은 잘못을 구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양심 너무 찔려가지고 근데 제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올라온 지 2, 3일밖에 안 됐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교회생활을 잘 못 배운 현재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넘어갈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창피하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이게 생각이 나고 양심이 참소가 되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려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형님에게 이메일 말도 못하고 이메일로 적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형님 제가 그때 그랬었습니다 하고 메일을 보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양심 안에서 계속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 양심이 참소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처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고 가벼운 마음을 주시고 이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은 처리하실 걸 정말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형님의 그 간증도 보셨잖아요. 저도 보면서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형님도 뭔가 막 이렇게 처리할 때 이거 내가 갖고 싶어가지고 했다가 주님 믿고 나서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심지어 믿기 전에 있었던 어떠한 부분들이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처리되지 않은 채 생각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시대의 작은 문제에 있어서까지 하나하나 처리받기를 원합니다. 이 처리받은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양심의 안에서의 정말 기쁨을 가져다주게 되고 정말 레기에 추가할 때 정말 깊은 인상이 있었어요. 다른 것이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물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적용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주게 되고 기쁨을 가져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셨을 때 양심 안에서의 처리된 것이 다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주를 만지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러한 가볍게 하나님을 쉽고 간단하게 그분을 접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흥되게 될 것이고 주 예수님 우리의 교회 생활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뭔가 어떤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또 기쁨으로 기꺼이 이렇게 처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가득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박영진 형제처럼 집에 몰래 갖다 놓은 책을 이틀 전에 다시 제자리에 꽂아놨습니다. 진짜 갖고 싶은 책들이 있어요. 안 나오는 책인데 꼭 혼자만 보고 싶은 책들 찾아보니까 몇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에 꽂아놨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를 잊을지라도 죄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아무리 오래된 죄도 어느 날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를 와서 참소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 용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저 인식이 너무 낮았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죄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중한 것인가 저 또한 새삼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오늘 영상에 봤을 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나온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개 중에서 제 첫 번째 다른 이들과 화목함에 대해서 좀 교통하기 원합니다. 먼저 좀 다루기 전에 짧게 죄를 졌을 때 죄로부터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5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죄를 짓게 되면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짓게 되면 무리로부터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범죄했을 때 진 밖으로 내쫓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왔을 때 급히 우리 영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막히게 되고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졌을 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비록 나단 선지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 5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심판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국이 시작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서 이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록 미래의 사건이지만 이것은 현재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기도가 끊어지고 징계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이 있지만 저는 더해서 오늘의 저희 부담은 앞으로 그리스도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멸망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멸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비결은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한다면 하늘에서 그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눠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자백하는 거죠. 죄를 자백하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징계는 이거는 주님의 징계의 손길 아래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가 됐던 그 징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때 우리는 용서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 심판대의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것이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용서를 할 때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할 때 용서를 받는 것이 심판대의 용서가 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저의 말보다 성경 말씀이 너무나 유익해서 성경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냥 자나깨나 죄 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70번씩 7번 죄를 용서해줘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끝없이 용서를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까닭의 천국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살기 위해서는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정말 왕국 생활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왕국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은 은혜 생활이거든요. 교회는 우리가 잘못해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잘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왕국은 은혜의 시대가 아니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시대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부터 이 말씀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왕국 시대는 상벌이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시대는 상벌이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행위로 갚아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줄든지 벌을 주든지 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 겉옷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우린 다만 듣고 누리고 말해내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살아내는 행위가 있을 때 왕국 안에서 우리의 상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가 보면서 이번에 너무 놀라웠던 게 왕국의 법이 정말 이렇구나. 왕국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너무나 여러 군데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성경에 있으면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먼저는 마태복음 5장 25절. 오늘 우리 그 말씀이죠. 좀 작은 소리로 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는 동안 속이 풀고 지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그대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간수에게 넘김으로 그대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26절.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한 보드란트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자, 한 장을 넘기셔서 6장 14절.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한다면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도 여러분을 용서할 것이지만 여러분이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장 더 넘겨서 7장 1절 2절. 여러분이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평가하는 그 평가로 여러분도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거 좀 더 볼까요?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어떤 일이 있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을 유죄 판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그대도 같은 짓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왜냐하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네. 지금 읽은 말씀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베풀면 그 베풀므로 하나님도 너에게 베푼다는 것입니다. 너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사람을 판단하면 하나님도 그 판단으로 너를 판단할 것이다. 제가 쭉 읽으면서 한 문장으로 딱 줄였어요. 그가 바로 나다. 한번 해보실래요? 그가 바로 나다. 우리가 그를 하지 않으면 제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심판받고 책망받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너무나 엄중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숱하게 많은 죄들이 지나가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자백하고 돌이키지만 형제 자매에 대해서 갖는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과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여상히 여깁니까? 하지만 그날에
일 고드란트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왕국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도 얻었지만 다시 말해서 왕국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왕국을 살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한 나라가 이제 시간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분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국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왕된 우리가 지체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다툰다면 어떻게 그에게 왕국을 맡기겠습니까? 바로 우리 이 땅에서, 이 시대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지체들을 용서하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비난하기를 멈춰야 하며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왕국은 나에게 상급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하는, 이런 용서하는 훈련하는, 이런 배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처리하는 문제를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걸쳐서 다루겠습니다. 이 죄를 처리하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졌고 또 앞으로도 죄 안 짓는다고 보장을 못하죠. 그 많은 죄들이 우리가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그것들을 다 한 번에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이 죄들에 대해서 그냥 도매금으로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은 그 도매금으로 넘긴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생활해 가면서 따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딱 처리하고 끝냈으면 딱 좋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꼬박꼬박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이 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신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요한일서 1장에 대해서 이렇게 교통했는데 그 요한일서 1장에서는 거기 뭐가 있냐면 주님의 빛 가운데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여기 제단에 이제 예물을 드리려고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교통한다는 것이잖아요.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난다. 또 이제 아까 이제 형님이 교통한 것처럼 마가복음 11장에서 그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게 한꺼번에 우리가 막 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죄를 처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많은 목록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아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자아를 성찰하는 거예요. 자아를 성찰하는 것은 자기 벽에서 튀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뭔가 낱낱이 고하여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교통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 것이고 또 지체들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고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이렇게 사역원에 이제 집회하러 갔을 때 저는 어떤 한 형제가 이렇게 교통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형님이 교통하는데 이래요. 철이라는 것이 뭐냐? 철이라는 것은 내가 좀 깨끗해지고 싶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이라는 것은 이래.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큰 뭐 이제 포항제철 이런 제철소에서 끝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수종말 처리장. 근데 그 하수종말 처리장에 가서 보면은 그 처리한 물에다가 뭐가 있냐면 그 물이 깨끗한가를 수염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물고기를 기른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근데 그 물고기를 기르었을 때 물고기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다. 그러면 잘 처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이라는 건 뭐하고 관계 있냐면은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야. 그 우리가 처리했는데 이것은 생명의 성장과 관계가 있어야 되지 우리 시원함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생명이 자라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처리하는 문제가 어디에 나오냐면 헌신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쓰십시오 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쓸 수 없는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주인은 그것을 갖다가 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씻어졌을 때 그 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라. 그래서 헌신 다음에 죄를 처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님, 자, 이제 근데 그 처리할 때 이제 그 미영대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처리할 때 우리는 4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타인과의 막힌 것들, 타인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불화한 것들을 갖다가 처리하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걸로 처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세 번째로는 이 처리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네 번째로는 이 처리한 것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오늘 여기 3가지가 있고, 지난주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지난주에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자백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자백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 감춘 것이 전혀 없이 완벽하게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타인에게 자백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타인에게 그러게 남에게 상대방에게 자백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막 자백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막 자백했을 때 저 사람이 나는 평소에 나한테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었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자백한 거, 안 자백한 것만 또 못한 것이죠. 왜? 그 지체하고 건축이 되기가 어려워. 그 형제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저 형,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형제한테 다르게 생각하겠는데?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냐, 아는 것을 자백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그 형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와가지고 내가 형제에 대해서 아주 나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건 자백하는 것은 사람에게 자백하는 것에 있어서는 범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백할 것인가, 공개적으로 자백해야 될 것인가.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형제가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나를 모든 걸 줬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공개적으로 또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자백할 것인가, 공개적으로 자백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타인들과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화목하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그 말씀은 그 3번에 2에 있는 1번에 있는 거죠. 그래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가 그대에게 대하여 거리낌이 있다는 것이 기억나거든요.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 있는 것이죠. 잘못한 일은.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타인하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이 불화가 되는 것을 갖다 제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세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상대방이 오해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상대방하고 화해가 안 됐을 때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형제에 가서 잘못을 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형제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그냥 우리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상대방에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채점을 하면 절대 틀리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채점을 한 번만 하면은 그냥 됐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이제 틀린 게 많이 나와.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확 상실했어요. 이제 옛날에 나가 아니다. 우리는요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특별히 잘못 안 해도 상대방이 걸릴 수가 있죠. 저는 그냥 눈이 나빠가지고 그냥 앞을 보고 갔는데 옆에서 어떤 지체가 인사를 했어. 근데 못 봤어. 눈이 나빠가지고 인사를 한 건지 그냥 나를 보고 웃은 건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기분이 나쁜 거야. 왜 지가 뭔데 내가 인사를 하는데 안 봐도? 근데 그것은요 그냥 나하고 관계없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사과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형제하고 화평을 가져야 되는 필요가 있는 문제이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저 형제가 나한테 사과를 안 하는데 내가 이거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사과할 때까지 스님도 사과하면은 일곱 번이라도 그냥 나한테 사과하면 그냥 용서해 줬는데 사과를 안 해? 그럼 용서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과하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 근거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냥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배상의 문제 있죠. 그것은 사람에게 물질적인 해를 끼쳤을 때예요. 물질적인 해를 끼쳤을 때. 이것이 이제 믿는 이들이 많은 사람하고 다른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하면 어떻게 물질을 많이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세금도 떼먹을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떼먹고, 또 물건도 가급적이면 깎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깎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시장에 가면요, 저한테 맨날 가르친 것이 있어요. 지나치게 깎지 마라. 지나치게 깎지 마라. 그거는 누추하다. 제가 하여튼 이렇게 어렸을 때 같이 다니면서
누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을 엄청 가르쳤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은 높으신 분이야.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한 행실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뭐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행동 가운데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그 지난번 레이기 하실 때 다 보셨잖아요. 이제 레이기 6장에 6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 6가지의 사례를 그 형제님 이제 그 다이제스트에서 그 사례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아마 그거 읽어보시면 엄청 재밌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하여튼 읽어보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적용되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주에서 1분밖에 안 남았더니 빨리 가야겠습니다. 주 예수님. 어쨌든 하여간 주님은 우리에게 배상을 하는데 이제 5분의 1을 더해서 하라고 삭개오는 4배를 배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 원칙은 뭐냐면 상대방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큼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배상을 했는데 되게 째째하게 배상한다. 그러면은 별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상하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증거할 만큼 그러한 배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악한 것들을 청산하는 것이죠.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상에 대한 것들,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 더러운 것들, 불의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처리는 다 뭐 하기 위한 것이냐면은 하나님과의 원만한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의 노래 120장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기다리는 마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게 금보다 귀합니다. 아까 우리 유해명제님이 최종 감수를 하시고 우리 황보스표님이 번역을 한 영상을 이렇게 좋다고 막 저한테 선전하셔서 제가 그 영상을 처음부터 다 봤습니다. 다 볼 때 정말 재림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이 있어 왔는데 최근에 가장 완벽하게 해석한 것이 형제회에서 일으켜진 G.H. 펜버라든지 D.M. 펜턴. 특별히 D.M. 펜턴은 이 재림에 대해서 아주 역사상 그분보다 더 자세하게 연구하고 말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벳이라는 분이 또 계십니다. 또 이 D.M. 펜턴의 도움을 받았던 에미 바버 자매님의 예도 이제 거기에 나와요. 근데 이러한 아주 성경의 해석에 걸출한 이러한 학자들이 앞선 이런 형제님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우리 바버 자매님이 항상 그 말을 하잖아요.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주님이 거기 서 계실 것이다. 또는 우리가 이 식사를 하기 전에 주님께 이제 그 기도할 때 주님 오늘이 마지막 해인데 오늘도 안 오셨습니까? 이러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진리의 방면에서 이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빛이 오늘날과 같이 분명했더라면 아마 바보자매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다 본 다음에 이 영상이 너무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이제 우리 인터미디아 팀에 있는 형제님들과 유형제님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쉽게 성도들이 한 번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이런 데 꽂아서 보면 그냥 볼 수 있도록. 저도 꽂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또 때 맞춰서 이러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후반부의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연금도 뭐 넉넉하고 집도 있고 자식들도 다 시집장가 보냈고 이제 나는 편히 쉬고 교회 생활을 누리겠다. 내가 오늘 밤 내게 이루는 이것이 그 부자한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저 자신이나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에게 또는 있을 것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함이 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더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금덩어리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을 맞을 준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주님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죄들과 죄악들과 악한 것들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집안에서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빛을 따라서 생각나게 하거든 생각이 나면 아무리 내가 귀한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생각나면 너는 먼저 가서 그 일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 존재의 정결케 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체들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에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지체들 중에 오늘 이후로 누구하고도 불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용서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 우리 한국인들에게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주님 앞에 간 김수환 추기경 그 형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분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잠깐 읽었는데 참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김동길 교수가 그 글을 썼습니다. 어디 우연히 제가 그 글을 보게 됐는데 이분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외국어를 많이 하십니다. 이 나라 말, 저 나라 말을 많이 아세요. 그 기자들하고 대담을 하는데 그 소식을 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추기영님은 그 많은 말 중에 어떤 말을 제일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즉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제일 잘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그 김동길 교수가 도움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이분이 2009년 2월 달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 겨울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사랑하세요. 저는 이것이 요한 사도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성숙한 사람들은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한 말씀도 은혜의 그 근원,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나이가 많아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부축을 받아서 강단에 이렇게 말하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저는 성남교회가 때에 맞춰서 이러한 말씀을 주님이 정말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림과 예비함에 대한 말씀이나 죄나 서로 죄를 처리하는 면에서 서로 화목하는 것이나 불의한 물건들을 처리하는 것이나 이것이 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후에 우리 중에 누구도 서로와 불화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분량만큼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주님이 비추시는 만큼 그 빛이 강하면 원수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영원 목사님 아시죠? 그 형제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그 빛이 강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역사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것을 율법으로 삼아서 용서하라고 막 요구하면 안 돼요. 정말 그러나 용서하면 할수록 화목하면 할수록 처리하면 할수록 생명이 더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 같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공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빌립보서 4장을 읽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이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확대하는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유일한 목표로 취하는 이런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관한 아주 귀한 높은 책인 빌립보서에서 바울 형제님은 이러한 모든 것이 교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하거나 비평하지 말고 판단이 없이 행하라. 그리고 거기에 이름 모를 한 동역자에게 그 사람 이름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당신에게 구하노니 이러한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화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멸망의 단계를 넘은 사람들이죠.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화목하지 않으면 왕국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불화하는 두 사람이 같이 왕국에 그분의 그 왕국에 나타남 안에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들어가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험도 어미합니다. 한 문제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거예요. 왜? 불화한 사람이 있다면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비는데 깨끗하게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들에게 갚아줍니다. 우리가 주님이 빛을 비출 때 너 이거는 갚아야 한다. 아까 저는 박영정 지 말을 지금 처음 들었어요. 저 성령의 주권으로 제가 아마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공권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여기 고영재님 그 말씀하셨지만 돌아가신 우리 고영재님이 저 지방에 복음 집회를 가실 때 제가 이제 그때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군대 가기 직전에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그때 우수형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산천교회는 규모가 있었는데 우수형 교회는 규모가 없어서 어떤 가정을 갔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안양교회 책임지는 박경영 지님의 형님 집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볼 때. 가는데만 책임 아니까 제가 막 앉아가지고 막 책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형제님이 저를 툭 치면서 그게 남의 집에서 두리번 보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게 일생의 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가면 주인의 허락 없이 막 돌아다니거나 뭘 만지거나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막 이렇게 보는 것도 허락 없이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은 가장 사람을 섬기는 분이고 가장 노예의 위치에서 섬기는 분입니다. 남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처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한번 살펴봐서 남에게 빌려온 책이 있으면, 빌려온 그릇이 있으면, 빌려온 숟가락이 있으면, 빌려온 대접이 있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가장 높은 최고의 도덕성을 가진 그 표준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분을 더 살고 이분이 비춰주시는 만큼 처리할 때 성남교회는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많은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아메겟돈에 함께 내려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세 분 나오셔서 정한 시간에 딱 지켜서 하시고 얼른 나오시죠. 13대죠. 네. 가운데로 쓰시죠. 가운데로. 백수로 하자면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그 가운데 새롭게 헌신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함이 돈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심판대 위에 서기 전에 우리는 우리 양심에 거리끼는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들을 처리해야 하고 주님 화목함을 추구해야 하며 용서를 기꺼이 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그 전에는 별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어떤 화목함에 있어서 거리끼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말씀을 듣고 빛비춤을 받을 때 어떠한 사람이 떠올랐고 어떠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것들을 철저히 처리함으로 정말 양심을 정결하게 함으로 강한 영이 되어서 주님께서 저의 마음의 거처를 삼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나무들이 너무너무 푸르른 거예요. 근데 작년에 얼마나 날씨가 추웠습니까? 그것을 다 이기고서 정말 올해 이게 나무들이 이렇게 푸르른 그걸 보고 또 빛을 이렇게 받는 걸 보면서 이 나무들이 막 웃는 것 같더라고요.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우리 죄를 처리할 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게 되고 그리고 맑고 투명한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감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 있어서 우리는 처리해야 할 것들을 우리는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로부터 또한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는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될 것이고 그 막히게 되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또한 처리해야만 합니다. 또 내가 잘못한 부분, 지체들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또한 상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한 상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가 모든 것들에서 이러한 기도가 막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러한 악한 것들 또한 불의한 것들로부터 이러한 것들로부터도 처리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건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드린 부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또 용서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거리키는 것이 있다면 형제와 화목하고 정말 속기 풀고 친하도록 하십시오 말합니다. 이런 희생제물은 죄를 처리하기 위한 변명이지만 예물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것입니다. 거리낌이 있다는 것은 주 예수님 화를 내거나 꾸짖어서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허물에 대한 기억이 지워지고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형제와 함께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순수한 양심으로 그분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왕국의 왕은 서로 화목하고 왕국의 왕은 서로 화목하지 않은 두 형제가 왕국의 실제를 공유하거나 정말 왕국의 체련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 예수 이 죄를 처리하는 것은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죄들을 자백하는 것은 마음 상하게 한 것에 대해 그들의 용서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 사이에 어떤 문제도 없게 하며 반대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과 교통을 나눌 때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서서 기도할 때에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해 거리는 것이 있거든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은 종종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 이유 예서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을 끊기게 할 것이고 우리는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것들을 용서함으로써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이상들을 하나 한 곡씩 우리가 실행하고 또한 도래하고 그다음 부정한 모든 것을 완전히 처리한다면 정말 또한 우리가 깨끗할 때까지 모든 것을 청산한다.
나오셔서 1분씩 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예배당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기 그 칠판에 70일이나 도표를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그걸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걸 하시려 하니까 최근에 이스라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저도 볼 때 정말 하나의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또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어 보면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주 예수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맞으려면 오늘 저희보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허물과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